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12개를 취하여 기념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때의 일을 기억하여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돌 12개를 취하는 방법까지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사람을 한 명씩 뽑아 각각 돌을 하나씩 고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부 고르도록 하셔도 되고 제사장들에게 고르라 하셔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 혹은 제사장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파가 아닌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12돌을 두어야 하는 장소에서도 확인되는데 자기들이 유숙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요단강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유숙하는 곳,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난 특별한 순간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특정한 사람들과만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생활하는 모든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간에 함께 계십니다. 집에 계시고 일터에 계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차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사람과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상황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수혜를 입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목격자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12돌을 기념물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형상을 숭배하고 정작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까 보아서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신상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실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모방하는 실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모양의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하였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던 때에는 불평하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게 하여 백성들을 살리셨는데 후대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세운 12돌도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실상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성경책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긴다든지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 이런 행위들은 살인, 강도, 폭행 등의 행위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엔 죄질이 다르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파당 1인씩 차출된 12명은 각각 돌을 골라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강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을 어깨에 맸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줬음을 뜻합니다. 우상숭배의 책임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혹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 지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행한 개인과 그것을 방조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이 승계될 때 이미 시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시작해서 모세 시대까지 그 단위는 점점 커졌지만 형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로서 여전히 모세와 동일한 권위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책임감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가나안 성도까지 존재하는 현대 시대에 신앙의 책임감은 개인에게로 더욱 이동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인의 최고 지도자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직접 물으십니다. 내가 내 어깨에 지운 돌은 어디에 있느냐? 내 신앙을 책임질 누군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 등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